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지와 딸 같은 아버지와 딸 같은 두 분의 특성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이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녹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구가 막 빠르게 도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이석증에 걸려서 지구가 빠르게 도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석증 때문에 뭐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제가 짝수 연도고 그래서 한 며칠 후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위내시경을 그냥 했습니다. 생으로 잠 안 하고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걸 다 또 자랑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내시경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이것도 많이 하니까 또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요플레 같은 그걸 줘요. 그게 마취제입니다. 그걸 주고 이제 한 5분 동안 물고 있으라 하는데 요때 잘해야 돼요. 요때 그냥 꿀떡 삼키면 안 되고 입속을 골고루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목까지 잘해서 이제 삼키면 아주 수월하게 마취가 잘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안 주고 이렇게 누웠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사람 잡으려 그러나 이분들이 아니 왜 마취제 안 주세요? 그랬더니 뿌리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칙칙칙 3번 뿌리니까 한 1분도 안 돼서 다 마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을 깊이 하면 이것도 요령이 생겨서요. 수월하게 받은 기억이 나는데 건강검진에 특별히 이상은 없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6번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펼치셔서요 21, 2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45쪽 신약에 나와 있는데요. 21, 2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3일 동안 복음 전도 집회를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특히 많이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저는 DNA였습니다. 디옥시리보핵산의 영어 약자가 이제 DNA인데요. DNA 집합체를 뭐라고 그랬죠? 게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게놈이 아니고 게놈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요. 우리 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그 DNA의 유전 정보를 책으로 만들면 1000권이 된다 그랬죠. 세포 한 개. 그리고 우리 몸 전체의 그 DNA 정보를 책으로 만들면 이 1000권은 참 이렇게 쌓으면 빌딩 13층을 이렇게 쌓을 수 있다 그랬고,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그 DNA 정보를 책으로 다 만들면 미국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을 40번 메꿀 수 있는 분량 정도라고 그렇게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자연과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기계론적인 과학적인 인간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인간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은 영과 혼을 가진 존재들이고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도 느끼는 존재고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예술도 추구합니다. 원숭이가 바이올린 켜는 거 물론 못 보셨죠. 원숭이는 정말 젓가락으로
간단히 이 치는 장단 하나도, 리듬 하나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또 종교심도 있죠. 그래서 또 뭐 원숭이가 물 떠놓고 비는 거 못 보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늘 싸웁니다. 특징이. 그래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늘 싸우죠. 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리고 개인 간에도 싸우고 집단 간에도 싸우고 나라 간에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뭉쳐서 다국적으로도 싸우죠. 그래서 요즘 참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8발을 쐈죠. 근데 즉각 우리도 미사일 8발을 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 한 발이 최대 한 60억 든답니다. 꽤 많이 들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쓴 거 합치면 960억이 갑자기 하늘에 불꽃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쏘지 말고 식량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또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싸운다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선한 기준이 있고 그 각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존재들이고, 요즘은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를 앓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뉴스를 정말 켜면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거의 안 나오죠. 99% 좋지 못한 얘기, 범죄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재판에 졌다고 상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서 자기도 죽고 7명이나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제는 또 보니까 20대 그 여인이 40대 남편을 그냥 돈 때문에 싸우다가 찔러 죽이는 그런 일도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여인들까지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은 죽음이죠. 이렇게 죽는. 그래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괴롭겠지만 오늘 9절부터 1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0절 시작. 네, 11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고, 이 말씀은 아예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깨닫는 자가 없다, 이거는 영적으로 무지한 걸 말합니다. 이게 사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만 검색해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죠. 또 기네스북 보면 전문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타계한 그 송혜 MC 선생님도 최고령 노래 경연 MC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전문가는 많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뭐 합니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일하기 전에. 그리고 뭐 도사, 뭐 애기동자,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점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조상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을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치우쳤다라는 것은 길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무익하다라는 말씀은 맛이 간 우유라는 원어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맛이 간 우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무익한, 쓸모없이 됐다, 이렇게 본문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론 사투리로 보면 막커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죄인 계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3,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목구멍, 혀, 입술, 입에 있는 독은 사람이 말로 짓는 죄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혀는 부드럽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정말 입만 뗐다 하면 남과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입술에 독이 있다는 것은 이집트산 코브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코브라는 독도 강하지만 독을 쏘잖아요. 독을 쏘는 그런. 그래서 우리도 말로 사람을 쏴서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남들에게 상처 안 받는 방법 하나가 있어서 좀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 있으면 그거를 종이에다가 적는답니다. 다 적은 다음에 그거를 막 갈갈기 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확 버린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쓰면서 더 쓰면서 더 열받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것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발은 피 흘린다는데 빠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어떤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죽인다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싸우면서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내전 있죠. 시리아 내전의 그 난민에게 기자가 딱 이걸 딱 갖다 댔을 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전쟁만 멈춰주세요. 그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시리아 난민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 줄리안 그랜펠은 전쟁이 좋아요. 전쟁은 커다란 소풍 같아요. 이렇게 전쟁 예찬론도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속담에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은 뭐죠? 불구경, 싸움 구경,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하나 더 예를 들면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커다란 순몽치 끼고 얼굴하고 몸만 때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물 갔죠. UFC 아주 얇은 거 끼고 온몸으로 때립니다. 찍고 막 해서 그래서 아주 까무라칠 때까지 때리고요. 심판은 언제 까무라치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스톱 시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피 흘리는데 빠른다, 이게 맞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16, 17절을 보시면 이제 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파멸과 고생과 평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멸 속에는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성경 오늘 본문에서 좀 유추를 해보면요.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 4절, 7절. 또 선과 악, 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의와 불의, 이런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본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 더 참고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상은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도 그런 성향을 심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는 선하게, 참하게, 의롭게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DNA, 그 코드가, 영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이 선하게 살도록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 선악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성품을 심어 놓으셨다는 한 예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종교의식 속에는 꼭 씻어내는 의식이 꼭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하여간 뭔가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의식이 모든 종교 속에는 들어있죠. 그래서 목욕도 하고요. 피도 많이 뿌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선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은 그 선한 요구에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씻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를 본문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18절과 11절, 18절, 23절을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죄를 함부로 짓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도 하는 걸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을 합치면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힘이 없다. 그런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상실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하면 왜 이렇게 딱딱한 말을 쓰느냐는 거죠. 좀 쉬운 말 쓸 수 있잖아요. 아름답고 문학적인 거 쓸 수 있는데 선, 불의, 제, 율법, 정죄, 심판, 칭의, 이런 딱딱한 말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이렇게 법정 용어를 써서 구원론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악의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제 말씀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을 그냥 두셨냐?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 갈 길로 가는 인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또 손을 내미시고 끊임없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 편을 만들어 보시고자 그렇게 하셨고,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어떤 계명을 주셔서 그걸 지켜서
지켜서 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실패했죠. 그 실패한 내용이 오늘 본문 19,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 20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행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본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라 이런 걸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율법 앞에 서면 한없이 우리는 작아지고 또 죄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입을 막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이렇게 율법 앞에 서면 정말 아무 할 말 없이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진술을 보면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정말 구제불능인 상태고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고요. 정말 응급실에 업고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대서사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절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본문은 그냥 이제는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그러나가 이제는 앞에 붙어 있답니다. 영어로는 but now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아주 대전환이죠. 대전환을 말하는 그런 단어고요. 정말 캄캄한 터널을 가다가 이렇게 밝은 밖으로 확 나온 그런 느낌을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즐겨 쓰는 단어가 그러나 이제는 이걸 잘 쓰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 읽었듯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란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의라는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나서 너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이제 선언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 아래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나타났다라고 이제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죠. 나타났다는 것은 만들어졌다, 조작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타났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철학과 사상과 관념과 이론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타난 사실이다. 형이하학적인 거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났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런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에 기초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또 단어를 통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23, 2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 24, 시작. 네, 감사합니다. 구원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의롭게 되는 것은 되는 이유가 본문에 두 개 단어가 있죠. 속량, 속량, 아주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좀 이렇게 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속량은 노예나 죄인을 누가 돈을 대신 내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의미의 단어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속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속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해방된다, 풀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대신 내준다, 대신 내준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구원이 거저 값없이 은혜롭게 됐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속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속량의 첫 번째 의미, 자유롭게 된다.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되냐면 악령과 죄의 권세, 악령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량의 두 번째 의미,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다. 그런 의미가 이 속량이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불한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25절에 나옵니다. 25절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속량의 방법은 그의 피로써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값을 대신 내주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는 그 나타난 사건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간과 또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볼간 지날 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대충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눈 감아 버린다, 용서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간과하셨다, 다 눈 감아 주셨다, 그런 뜻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구원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고 정말 공짜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비싼 대가에 대한 감사를 매주 이제 만찬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 허수임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또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다른 표현을 한 가지 더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자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속량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뭐 난로에 태우는 그 화목 제물이 아니고요. 화해시켜준다. 화해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준다. 그런 의미의 이 사도 바울만 쓰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화목 제물.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있어야 되죠. 피해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가해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고 누군가 누구에겐 피해를 받고 그래서 양쪽에서 오가는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피해자가 화가 누그러지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신 분은 죄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피해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이시지만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580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다고 해서 막 히스테리 부리고 막 이렇게 막 가볍게 화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선인 속성상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는 그 죄 자체로도 문제지만 죄는 인격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인격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죠. 죄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반드시 만족시키는 화해시켜주는 어떤 제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건, 예수님을 피 흘려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리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또 세우셨다 이런 말로 화목 제물로 세웠다라는 말로 또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웠다는 것은 어떤 기념비적인 것을 세우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에게 가장 큰 기념비로 세워졌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나타나신 예수님, 제가 속량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워진 예수님, 화목제물이라고 했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진노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BC가 끝나고 시대적으로도 AD가 이 세워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정말 이 나타나신 속량의 예수님, 또 이 세워진 화목제물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절까지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1절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화해 제스처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그 이제 2장 그 하반절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아니면 아무 쓸데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미리 택한 유대인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면 유대인들이 좋을 게 뭐냐?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1,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는데 현실적인 유익이 아무 없을 때, 이게 뭐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고 막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별 그런 게 없을 때 정말 이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니다, 나음과 유익이 있다. 그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나음과 유익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나음이고 유익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뭐 핵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핵관, 핵심 측근. 그리고 요즘은 또 뭐 팬덤, 이런 팬덤이 뭐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광신자를 뜻하는 팬에다가 나라를 뜻하는 돔, 이걸 합쳐서 팬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하는 걸 팬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팬덤하는 그 대통령의 말도 직접 듣고 이렇게 정말 대변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데, 정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구약 66권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문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을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고등비평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고등비평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도 약간 받았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훼손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야겠습니다. 지켜야 됐고, 또 우리 모임이 시작된 그 18세기 플리머스 그 모임에서 첫째 모토가 뭡니까? 성경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자. 이게 우리 모임의 시작이 된 모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모임에는 유명한 성경학자들도 많잖아요. 뭐 맥킨토시, 뭐 브루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한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절을 보십시오. 3, 4절은 택한 유대인이 이제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유대인이 실패했으면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고요. 밉보다는 신실하다, 이런 순수한 우리 말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다윗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이제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언제나 의로우시다, 이거를 하늘 법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승리를 주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유지해 가신다, 그런 뜻으로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혹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하나 명지로 교회에서 빠져봐라, 잘 굴러가나? 잘 굴러갑니다. 뭐 그렇다고 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지면
복음을 이방인에 넘기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요.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약속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하고 8절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본문은 이제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아주 통 크게 짓고 죄를 통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지 않는가 이런 이제부터 마음 놓고 술집 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본문이 이제 읽어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적당한 어떤 예를 하나 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도왔던 그런 분인데요.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 반란군이었던 공산군의 어떤 한 청년이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두 아들을 총살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중에 양아들까지 삼죠.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양아들로 키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손양원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양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친아들을 죽여서 아버지가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내가 그 친아들을 죽여서 아버지가 사랑의 원자탄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제는 뭐 사랑의 수소폭탄으로 만들어 드리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말꼬리 잡기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 정죄받는 것이 너희가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을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더 짓고 싶고 뭐 이런 또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목을 한번 상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나타나신 속량 예수님, 세워지신 화목제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다가 나타나시고 또 세워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